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시고 또 심판의 주님이신 것,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해 보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의롭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정말 약속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정말 책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의 행위에 관한 책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공의를 따라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늘 이 앞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면,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또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어지는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증인은 2명 이상의 복수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죄함에 대해서 증언해 주어야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자기밖에 없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누구를 듭니까? 세례 요한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요한은 그저 이 천국에 대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세리들, 또 관리들, 또 군인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들을 실제적으로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저 막연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것들을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회개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더 빼앗고 또 힘으로 강압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하나하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으로부터 회개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 회개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까지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요한이 증언했던 가장 큰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는 그 진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예언하고 선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사람을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거나 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도록 그는 증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그 요한이 전하는 진리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정말 요한의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아갔고 또한 세례를 받았던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요한이 말한 진리, 그가 켜서 비추인 그 등불이 했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쇠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그게 요한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더 큰 증거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는 역사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이 이후에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신 역사,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그 역사는 작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였던 그 모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또한 심판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앞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서 영생을 주시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고 이 모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처음에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이끌어줬을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저처럼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라면서 친구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쩌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한 분도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이시고 정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주요 심판주로서 고백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누가 얘기해줘서 우리가 알게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것들을 확신하고 그것들을 믿게 됩니까?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 하늘의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앞에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내일 본문입니다만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빛인 그분에 대해서, 정말 생명이신 그분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또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구약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를 비롯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의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시작과 끝은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증거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친히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을 들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증거하시는 그 모든 증거로서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근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에 기초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시는구나. 때로는 땀 흘려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환경 때문에 알아가는 것은 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37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그들이 피부에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보고 있고 들었던 요한을 들어서 그가 전한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에 예언되었고 장차 오시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오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나를 믿으라는 것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어둡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도 여전히 빛은 비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위한 참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평생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리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뿐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름다운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참으로 이 아름다운 약속 평생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삶의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